뭐 수행을 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한 몇 주 정도는 수행을 좀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죠. 우리 그간 2시간 내내 공부를 위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공부를 위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공부 과정이 시작되면서부터 법회의식을 한 15분 같이 하고 30분 수행을 하고 강의 시간을 조금 줄이기로 했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법회의식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님들께서 한 가지는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삶을 향상하자라는 것이 당연히 나아가야 하는 길인데, 그러나 그 이전에 불교 신자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불법승삼보에 귀의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불법승삼보에 귀의했다라는 것으로 내가 불교 신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불교 신자의 삶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떠한 기준이 불교 신자의 삶의 기준이냐라고 할 때 부처님 5개라고 하는 5가지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거든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매번 공부하러 올 때마다 이러한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내가 불교 신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깨우게 되고, 또한 5개를 줌으로써 다음 법회에서 또다시 삼보에 귀의하고 5개를 받을 그때까지 내 삶의 기준은 부처님께서 주신 5가지 기율입니다 라고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방법을 명확히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법회 때마다 한 15분 정도 이렇게 의식을 합니다만은, 이 의식의 중심에는 삼보에 귀의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불교 신자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명확함을 일깨우는 것이고, 불교 신자로서 나는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도 내가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스님께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3기 5개라고 하는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것이 불교 신자의 신행, 신앙생활이다, 그 출발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수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수행의 출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선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수행을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이 내가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우선은 찾아야겠다. 그래서 경전은 나무미치거나 쑥스러기거나 빈집이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법당에 모여서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도반들과 함께 하는 그것이 바로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보아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압축을 해야 되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는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았다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의 내면적인 수행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아무래도 몸보다는 마음이 중심이 되는 수행이다 라고 보아야겠고요. 그래서 몸이 흔들려서 마음이 함께 흔들림으로써 수행에
방해받지 않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몸을 고정하자라고 했지요. 몸을 고정하는 방법, 한쪽 다리를 허벅지 안에 깊이 넣고 나머지 한쪽 다리를 그 앞에, 되도록 방가부자나 결과부자의 자세보다는 앞에 가지런히 놓아줌으로써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가장 많은 면적이 바닥에 닿게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곧게 세워놓은 이 상체의 하중을 단위 면적당 최소화하는 자세를 만든다. 그거였죠. 그런가 하면 또한 고추 세운 상체에서는 이제 가슴을 당당하게 펼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이제 우리가 호흡을 중심으로 수행을 할 건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허파가 늘어나면 공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허파가 줄어들면 공기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공기가 나가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고 강력할 때 콧구멍 주변의 어느 자리에 내 마음을 세워가지고 공기가 나가면서 남기는 그 감촉을 주목하자라는 일을 할 때 바르고 대상이 되는 공기가 남기는 감촉이 선명해진다. 대상이 선명해질 때 수행하는 일이 쉬워지고 수행을 하면서 대상을 떠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필요성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수업의 마무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면 제법 강력한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통해서 선풍기의 바람을 느낍니다. 감촉합니다. 마찬가지로 콧구멍 속으로 공기 알갱이가 들락인다라고 하는 것은 요것도 이름을 붙이자면 바람이라는 거지요. 아주 미세하나마 바람이 콧구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 바람이 콧구멍 주위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러면 그 흔적 중에 어느 한 자리에 마음을 딱 세워가지고 마음이 선 그 한 자리에서 콧구멍을 드나드는 이 작은 바람이 남기는 흔적을 주목하는 것, 요것으로 수행의 본질을 찾는 거죠. 사실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남기는 감촉을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래 수행의 의미는 아닙니다. 수행은요, 하나의 대상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고정된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보아가지고 더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교 수행의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본질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하지요. 그 토대를 삼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 삼매의 내용이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이제 호흡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나의 마음이 호흡이 주는 감촉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떠나지 않는 것, 우리가 이어본다라고 말하고 있죠. 공기가 주는 감촉을 이어보며 머무는 상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전문 용어로 삼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1차적으로 삼매라는 상태가 만들어지면 이제 부처님 수행의 본질은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보아내는 사마타 위빠사나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아직까지 토대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사마타 위빠사나를 통해서 깨닫자 라고 말하는 것은
순서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르고 토대를 만드는 과정으로의 내 마음이 호흡이 남기는 그 감정, 그 흔적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그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수행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념적용은 이렇게 말하지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합니다. 이어보는 일이 완성이 되면 내가 삼매를 성취했다. 이제 이어지는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흡을 이어보아야 하는 내 마음이 호흡을 봅시다 라고 마음만 먹으면 딱 붙잡고 이어볼 수 있느냐 하면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해 가겠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서 머물고 쌓여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계 중생이라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욕계 중생의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생겨나서 머물고 쌓여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욕계 중생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성입니까? 좋은 건 내 거 하고 싫은 거는 싫어 라고 밀쳐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눈기 고여 몸 만호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감촉되고 또한 인지되는 이러한 대상들의 조그마한 자극에도 요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좋은 거면 내 거 해야겠고 싫은 거는 밀쳐내야 되니까 일단은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알아보자 라고 나는 지금 호흡이 주는 감촉을 대상으로 이어보는 훈련을 하자. 그래서 삼매로 가자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정작 마음 먹은 그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좋은 걸까 싫은 걸까 알아보러 쫓아가는 그런 마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고자 하기는 하는데 마음은 먹었는데 이 마음이 그걸 못하는 마음이에요. 연희보부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이 마음이 그런 건 줄 알면서 마음을 한 자리에 머물게 하자 라고 말만 하고 마시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가 마음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았다면 이제 누가 마음을 도와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해줄까? 누가 마음을 거들어가지고 마음이 호흡이 주는 감촉이라는 요 대상 하나를 놓치고 좋은 걸까 싫은 걸까 자극조차 가려는 요 때에 가지 말고 머물자 라고 마음을 제어한다, 마음을 단속한다 라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하게 할까? 연희법은이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연희법은님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 그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포괄적으로는 기능이라고 하고 우리 믿음, 정진, 사티, 사마지, 빠냐 5가지 기능이 있죠. 그 5가지 기능 중에 1차적으로 사티라고 하는 기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티 어떻게 하나요? 내 마음이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발견하는 기능이거든요. 요거 알아차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호흡을 잘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 소리를, 그 소리라고 하는 자극을 쫓아서 기회가 있는지 요거 발견하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오직 수행 중에는 호흡이라 하셨어. 호흡 아니고는 다 틀린 것이요 라고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돌아가자 라는 노력이 이어진다고요. 요게 수행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제 삼매를 가야겠다. 내 마음을 하나의 대상을 이어보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필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마음을 도와서 그 일을 하는 사띠가 생겨나야 돼요. 그죠? 사띠가 도와줘야 되는데 사띠가 생겨나 있지 않으면 사띠가 없이는 도와주지 못하죠. 사띠가 생겨나서 마음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있어요. 이제 그럼 수행은 어떻게 연결이 돼야 하나요? 바로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경전이 대념적용에서 또는 뭐 입출승명경 기타 수행을 말하는 많은 경전들이 동일하게 그 자리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아라. 그리고 몸을 고추 세워라. 마음은 호흡이 주는 고감촉 요거를 지향해라, 주목해라. 그리고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해라. 사띠를 생겨나게 해라. 요렇게 순서대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하는 게 사띠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어떻게 사띠를 준비해야 할까? 요게 필요하겠죠. 혹시 아시는 분, 연미고 분이 그간 공부를 잘 하셨는데 사띠가 어떻게 하면 생겨나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나요? 여러분 저기 나중에 보셔요. 이 대념적용 교재에 173쪽 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 1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조금 한 페이지를 덧붙여 놨어요. 뒤에 50부를 더 만들었는데 그 책은 뒤에 가서는 1페이지가 늘어나요. 그래서 먼저 만든 책은 173페이지고요. 새로 만든 책은 174페이지에 보면 172페이지 잠깐만요. 내가 뭘 잘못 찾았나? 170페이지네요. 170페이지에 보면 개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띠가 어떻게 하면 생겨날까를 설명해주는 유일한 경전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가 계를 부족하고 삼매를 부족하고 지혜를 부족하고 해탈을 부족하고 해탈지견을 부족한 비구들을 뵙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비구들의 말을 듣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한 비구들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한 비구들을 섬기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한 비구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한 비구들을 따라서 출가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야. 그러한 비구들로부터 법을 배워서 그는 몸이 멀리 떠남과 마음이 멀리 떠남이라는 두 가지 멀리 떠남을 갖추어 머물기 때문이다. 그는 이처럼 멀리 떠남을 갖추어 머물면서 그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일으킨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멀리 떠남을 갖추어 머물면서 그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일으키면 비구에게는 칠각지가 시작된다. 그래서 비구는 잘못 읽었네.
일으키면 비구에게는 염각지가 시작된다. 그래서 비구는 염각지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이때 이 염각지라는 게 뭐냐 하면 사띠라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런 이야기예요. 염각지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사띠가 이제 생겨나서 사띠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일이 출발한다,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염각지가 시작한다라는 요 말이 바로 사띠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의미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첫째는 스승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 우리 기본적으로 경전을 스승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경전을 스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 첫째로는 몸이 떠나고 마음이 떠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이거, 몸이 떠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마음이 떠난다라는 것은 어찌 봐야 할까요? 이 마음이 그저 자극이 있는 대로 좋은지 싫은지 알아보러 쫓아다니던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호흡이 주는 감촉이라는 하나의 대상만을 붙잡고 다른 쪽으로 끌려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보면 수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이 떠난 거죠. 마음이 이리저리 자극이라는 것들을 떠나서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떠나고 마음이 떠난 수행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법을 배운다라고 했어요. 그 법을 배워서, 자, 포인트가 이제 법을 배워서 그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일으켜줘라. 그러면 사띠가 시작된다. 사띠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점은 법을 배우자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자. 그리고 그 법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일으켜주자. 요거거든요. 어떤 법을 배울까요? 우리가 지금 수행을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법이라는 거, 가르침을 굳이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찾아보지요. 좀 전에 보였지만 이 수행의 기본이 뭔가요?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의 기준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법을 배우자고요. 수행하는 사람은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는 이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마음을 일으키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걸 하면 사띠가 생겨나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나요? 이제 법은 정해졌어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일으키면 됩니다. 요거 어떻게 할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봅시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호흡을 보는 수행이에요. 호흡을 주목하자. 그러면 호흡을 주목하는 이 상태에서 공기가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 감촉 위에서 이 가르침을 기억하지요. 어떻게 기억할까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한 자리에 감촉이 있다, 감촉이 느껴진다 라고 하면 그 감촉이 느껴지는 그 시간 동안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이 가르침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마음을 일으키자라는 거, 호흡에서 호흡을 계속해서 이어보면서 머물자라고 생각을 해주죠. 그러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주 단순해요.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는 요 가르침 하나를 분명히 하고 주먹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남기는 그 감촉 위에다가 이름을 얹어주는 거예요.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이름을 얹어준다. 달리 말하면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생각을 일으켜준다. 나가는 감촉에는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똑같이 이름을 얹어주는 거예요. 요거 하자는 거예요. 경전은 지금 그거 하면 사띠가 생겨난다라고 알려주고, 사띠가 생겨나가지고 마음을 도와가지고 호흡 한 자리를 이어보게끔 도와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우리 호흡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라는 이 말을 다 얹어주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걸 좀 압축해보지요. 압축해보면 우리가 지금 호흡 수행하고 있는데 호흡에서 호흡을 요 대상을 알려주는 거는 빼도 돼요. 호흡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뭔가 이어보면서 머문다 또는 이어보면서 머물자 요거예요. 근데 따지면 요것도 길어. 그러면요, 머문다라는 건 뭐예요? 호흡을 이어보는 상태가 유지되면 이게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하자 치면 머문다는 말도 빼줘도 돼요. 그냥 결국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어보는 거예요. 이어보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자고? 이어보자는 거지 뭐. 이어본다라는 표현보다도 이어보자라는, 내가 지금 호흡이 주는 감촉을 이어보겠다. 이어보자.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더 압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딱 호흡을 주목하고는 들어오는 그 감촉 과정에는 이어라고 아주 단순한 하나의 단어로 이름을 얹어주자고요. 이름을 얹어주는 일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리로 마음을 일으켜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행위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나가는 호흡에는 보자라고 이름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앉아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 마음이 호흡이 주는 감촉을 지향한다. 주목한다. 이제 사띠가 좀 생겨나서 도와주면 좋겠다. 사띠를 생겨나게 하자. 어떻게? 주목한 그 상태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들어오면서 한 자리에 감촉을 남길 때 이어라고 이름을 얹어주고, 잠깐 멈췄다가 나가는 동안에 보자라고 이름을 얹어주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어라고 다시 이름을 얹어주고, 쉬었다가 나갈 때 보자라고 이름을 얹어주자. 오직 요거 이어보자라는 요 가르침을 요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일으켜주면, 계속해서 생각해주면 그 결과로 사띠가 생겨나서, 생겨난 사띠가 마음아 너 어디 가니? 이어보고 있자 라고 마음을 붙잡아 주게 된다. 떠난 마음을 발견해가지고 돌아가자 라고 되돌리게 된다. 요 사띠가 생겨는 났지만 아직 힘이 약하면 떠나가지고 한참 노는 다음에 아이고 잊어먹고 있어서 돌아가자 이럴 수도 있고, 수행을 통해서 사띠가 힘이 좀 세지면 떠나자마자 에이 어디가 돌아와. 아주 강력해지면 떠나려고 할 때 이미 가긴 어딜 가니 그냥 있어. 사띠를 힘있게 하는 이유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힘이 써지는 사띠가 마음을 도와가지고 떠나면 불러오다가 떠나려고 할 때 아예 못 떠내게 막아주고, 그러다 보면 마음은 호흡의 감촉에 머문다. 이어보며 머무는, 달리 말하면 삼매를 성취한다. 요렇게 해서 삼매가 성취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삼매 위에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 높은 수행,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요 얘기로 딱 30분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일단 수행 시간을 다 마쳤습니다. 저기 뭐 잠깐 동안 요거 호흡에 주목해가지고 이어보자라고 이름을 얹어주는 그 훈련을 잠시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잡으시 바로 하고요. 자, 허리를 고추 세우고 다리 바로 하겠습니다. 편안히 하시고 잠깐 샷띠를 생겨나는 훈련입니다. 이어보자라고 이름을 얹어주기 시작하면 그래도 그런 거 없이 그냥 보자라고 할 때 한 번 보고 떠나갔다면 이름을 얹어주기 시작하면 한 번은 더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실질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런 효과 자체가 사실은 요런 시도를 통해서 삿띠가 생겨나서 마음아 딴 데 가지 말고 라고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작용 자체, 뭐 삿띠라는 게 뭐가 딱 생겨나가지고 너 이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요런 방법에 의해서 제어되기 시작하면 그 제어되는 역할을 제어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역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삿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5분에 시작할까요? 8시 5분에 이렇게 수업 시작할게요.